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신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벨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칭할 때 삼위일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 위격 즉 지위와 품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 삼위일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실행하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되도록 각 사람들에게 심령에 찾아오셔서 그 구원을 집행하고 적용하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입니다. 즉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실행하셨고 성령님은 각각의 영혼들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합니다. 본문의 예배소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이 예배소 교회의 문제점은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귀신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 계신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신들도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예배소 교인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큰 문제점은 구원의 소식, 구원의 복음은 들었으나 그 복음이 자신의 것은 되지 못한 거예요. 듣기는 했는데 그 복음이 내 것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 열심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다고 배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보았고 모양을 알고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 그 냄새를 맡았다고 배가 부르지는 않아요. 먹어야 배가 부른 거지. 예배소 교회는 아볼로라는 바울보다도 더 뛰어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여러분 이 모든 좀 특별한 이 신앙의 힘, 능력이 없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기쁨도 없어, 감격도 없어. 구원을 받았으면 이 신앙의 파워, 능력,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소 교회는 이게 없어. 방한퉁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집 밖에서는 아무 말 하지 못하는데 집 안에서만 큰 소리 친다는 거야. 꼭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
방한 퉁수 꼭 우물안 개구리 같은 교회야.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살아가라, 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라, 아니요. 그 중요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한다면 진정한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예루살렘 그분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다리라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10일 후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시게 돼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힘을 얻었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힘이 생겼어. 파워가 생겼어. 제자들이 달라졌어. 그 성령이 임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함을 듣는 자들이 또 성령 충만하니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거고, 이 복음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건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 그 능력이 이 자리에도 나타나잖아. 이 자리에도 역사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잖아. 성령 충만한 성도가 가는 곳마다 똑같은 2000년 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저 아프리카에도 나타나고 이슬람권에도 나타나고 가난하고 척박한 땅에도 나타나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가는 곳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성령이 2000년 전에 오신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할까? 첫 번째는 성령은 신앙의 객체가 아니야. 주체야. 성령은 들놀이가 아닙니다. 성령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객체가 아니야. 주체야.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본질이 틀립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틀려. 여러분, 명품 가방들 보면 그 수리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수십 년 동안 수리한 분이 자기가 제일 마음 아프고 좀 이 걱정 제일 이 마음이 아프고
참 곤란할 때가 있대. 수십 년 동안 명품 가방인 줄 알고 들고 다니다가 그것이 닳아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왔는데 그것이 짝퉁이라는 거야. 가품이었다는 거야. 수십 년 동안 이분은 진짜인 줄 알고 들고 다녔는데 이것이 여러분 가짜라는 것을 그분이 안다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겠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의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야.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야. 성령은 신앙의 주체지 신앙의 객체가 아니에요. 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근거가 지식이야. 예배석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그들도 예수 믿는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믿음의 근거는 지식이야. 그리고 자기 감정이고 자기 의지야. 이게 믿음의 근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시는 거야. 봉사를 해도 그분의 감동으로 하게 되고 예배를 드려도 성령 안에서 드리게 되고 기도를 드려도 성령 안에서 하게 되고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깨달음이 다른 거지. 한 목사님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난 사람은 또 거듭난 사람도 흔들릴 수는 있다. 신앙의 시험이 오면 거듭난 사람도 흔들릴 수는 있다는 거야.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돌아가지는 못한다. 왜? 세상에 돌아가는 게 힘든 거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다는 건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사망과 저주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주의를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그 마음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주의를 어기는데 마음이 편해. 오히려 여러분 주의를 어기니까 이 마음이 기쁨이 있어. 편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신 거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힘들어. 오히려 불편한 거죠.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성도는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삶이야. 예수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왜? 성령이 이 마음에 계시면.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 20대 나이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부름을 받았다 그래. 그 되게 어린 나이에 부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로 치자면은 저 세영이 정도의 나이에 부름을 받은 거야. 선지자가. 여러분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이 어린애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운 거죠. 난 어린아이라 말도 할 줄 모르는데. 그런데 이 연소함에 석함받은 이 예레미야가 힘을 내서 왕과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아이도 복음 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아이도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은 거야. 그랬더니 그 마음에 예레미야서 20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했더니
오히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로 치욕과 모욕을 당한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말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다시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 치욕당하고 모욕당하니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건 인간의 의지야. 인간의 감정이야. 복음 전하다 보면 감정 상할 수 있잖아요. 의지가 꺾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우리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몰수가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 의지는 하고 싶지 않고 내 감정도 상하는데 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막 불타는 것 같이 괴로운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답하게 하는 분이 누굴까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똑똑하셔. 여러분 이 마음에 불미듯 하는 게 누굴까요? 성령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는 분들 계십니다. 지난 4월 말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예요. 미얀마에서 선교사 생활을 7년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비자가 만료가 돼서 한국의 비자를 갱신하러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들어가시면서 하신 인터뷰 내용이 국민일보에 실렸어요. 지금 미얀마는 어떤 상태냐면 전시 상태입니다. 시위 진압한다고 수류탄 던집니다. 시위 진압한다고 여러분 폭탄 터뜨립니다. 외국 선교단체들에게는 100% 여러분 다 철수해라. 왜? 안전 보장 못하니까 돌아가라. 철수 명령 내린 겁니다. 최근 여러분 비자가 다시 갱신된 선교사님이 미얀마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지가 있는 게 아니다. 선교사 때문에 선교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서 필요할 때 선교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건 합당한 거다.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나를 필요로 하니 내가 그곳에 사역하던 곳이니 내가 돌아가는 건 당연하다는 거야. 여러분 이분은 목숨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있는데 이 마음 두렵지 않겠어요? 또 여러분 폭탄이 터지고 수리탄이 터지는데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곳을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 불밋듯한 마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성령님이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은 신앙의 객체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 계시면 우리는 그냥 나약한 육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특별한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냐? 두 번째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직분과 연조 있으면 신앙심이 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단어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크리스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어떻게 증명이 돼요?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로마서 8장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셔. 육신대로, 내가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반드시 여러분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육신의 이 생각, 마음,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살면 너희가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야.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야.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도도 여러분 가만 보시면 보이잖아요.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 뜻대로 봉사를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봉사하는 분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봉사하는 분이 있어요. 보이시잖아요, 여러분의 눈에도. 신앙생활에도 정말 주님 앞에서 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정말 형식적 종교생활하는 분 보이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저분이 진정성 있게 하는지 진정성 있게 안 하는지 보이잖아요. 여러분, 대화할 때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좋아요? 대화하면 딴짓하고 있고 저 사람이 나하고 육체는 앉아있어도 마음은 딴 곳에 있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시죠?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경청해주고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게 마음으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이게 사람의 영적 존재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한 가지 하나 더 은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해석하면 힘과 파워라는 뜻입니다. 힘이 온다는 거야. 뭔가 나에게 없던 무슨 힘이 나에게 확 들어온다는 거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떤 힘이 생길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힘이 생겨. 어떤 힘이 생길까? 첫 번째는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변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그 인격과 성품이 변해. 사람이 변해요. 한 목사님이 한 젊은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한 교회에 청빙을 가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좀 목사님이 젊다는 이유로 못마땅해 하는 성도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한 1년을 하고 남전도회 분들과 함께 이제 섬기는 교회, 좀 이제 후원하는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을 처음에 오실 때 못마땅했더니 한 집사님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하나 빼가지고 목사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한다고 믿었습니다. 전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변했어요. 목사님이 오시고 아무개 집사가 변했어요. 아무개 권사가 변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변했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야. 그분이. 이 젊은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요, 그 집사님의 말씀이 평생 잊어지지가 않더래.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
성격도 안 보내. 그렇다면 사람도 못 바꾸는 예수는 믿어서 무엇합니까? 맞잖아요. 좋은 책 읽어도 사람 변합니다. 좋은 멘토 만나도 사람 변합니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고 성격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예수를 왜 믿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스운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습게 여김받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 거의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예레미야를 소리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여러분 타락했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손길 안에서 변화됩니다. 악에 익숙했던 그들이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성령이 함께 오시면 힘이 임해요. 사람의 의지로 내 성격 변하던가요?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의 여러분 노력으로 감정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그분이 인도한 대로 살아가면 이 좁은 마음도 넓어집니다. 강팍한 영격도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혈기만 왔던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한국교회 초창기에 부흥을 이끄셨던 분입니다. 눈 보시면 매섭죠. 안암골 호랑이라고 불렸던 유명한 깡패예요. 불의 사자로 여러분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많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신 분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14살 때도 어렸을 때보다도 좀 특별했어요. 목사님이 살이 14살 때의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살던 산골 마을에 미국 선교사가 와서 부흥회를 했대요. 근데 당시는 가난하고 목사님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니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흥회를 하는 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몰래 교회를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있는 신발들을 다 걷어가지고 연못에다가 버렸대. 그러니까 좀 어렸을 때 이 14살짜리가 좀 특별한 거죠. 그 어린 시절부터 못된 짓을 하던 목사님이 1900년도에 미국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가져가면서 이제 전도사도 하고 되고 뭐 이제 예수를 잘 믿게 되는데 깡패가 회심했다는 것, 그 여러분 깡패 짓을 했으니 원한 맞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깡패가 회심했다는 것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또 못마땅하게 여겼던 분이 있어. 여기 보응은 있는 거야. 보응은 항상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뭐가 좀 속상한 일 있으면 그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좀 더 마음 아픈 거 해줬지. 그러고 그냥 좀 참으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가는데 깡패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좀 못마땅했던 한 분이 오물을 한 바가지 가지고 목사님 지나가는데 거기다 머리에다 확 부어버렸대. 여러분 평상시 같았으면 예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목사님이 그 사람 보면서 그 말씀하셨대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는구나.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너는 복은 네가 받았다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날은 그 사람 그냥 가만 놔뒀겠어요.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께 가끔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하셨대요. 만약 주중 예배 나가면 뭐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가냐고 핍박하고 심하면 부부싸움까지 하셨대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씀하신대요. 교회 안 가? 오늘 수요일이야. 교회 안 가? 오늘 금요일이야. 교회 안 가? 주중 예배까지 챙기신다는 거야. 수요일 날 예배 드린다는 것도 아시고 금요일 날 예배 드린다는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남편들이 변했을까? 왜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까? 여러분 답은 하나더라고. 아내분이 변한 거야. 아내분이 예전하고 좀 다른 거야. 몰려다니면서 불평하고 남 험담만 하고 몰려다니면서 이곳저곳 여러분 다니면서 여러분 안 좋은 영향이 된다면 맞겠죠. 교회에 가도 여러분 그 모습
교회를 가도 교회에 대한 험담하고 누구 욕하고 이것저것 하고 몰려다니면서 못된 짓 하면 맞겠지.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러 가는 이 부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더니 이제는 뭐 하는 일들이 좀 잘 돼. 또 마음도 편해지고 뭔가 좀 일이 풀려. 그러니 여러분, 남편들이 교회 가는 걸 왜 막겠어? 오히려 챙겨주는 거지. 조금 더 있으면 고마워해요. 기도해줘서 고맙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사람의 인격이 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품도 변합니다. 도저히 심리학에서는 그래요.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은 변하잖아. 새 사람이 되잖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잖아. 성령이 나의 모든 악한 것들은 녹여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소멸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 사람이 변하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오는 능력, 힘은 무엇이다? 사람이 변해. 두 번째 능력은 뭘까요? 성령이 오시면 주시는 힘, 능력은 은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영어 성경에는 기프트라고 돼 있어. 선물. 은사는 원어 성경에도 선물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셔.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선물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선물하면 건강해진다. 물론 이거 한 선물이죠. 또 부자 된다. 좀 마음이 편안하다. 형통하다. 이것 등으로만 알아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건강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가난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과 형통함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물, 이것만 선물이라면 너무 1차원적 해석이잖아. 세상에서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좀 달라. 한 신실한 목사님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남의 죽음이 아닌 내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상 암 선고를 받으니까 당황스럽더래요. 좀 항암 치료가, 말로만 듣던 항암 치료가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게 됐대. 무섭더래요. 막상 겪어보니까 더 무섭고, 막상 부딪혀보니까 더 두렵고 더 불안하더래. 또 항상 재발의 가능성 때문에 태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더래. 항상 재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마음에 이런 걱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신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암 선고를 받은 이 상황에서 우울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믿는 사람의 가오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고 평정심 깨지지 않고 이 믿는 사람의 이 가오, 이것 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능력이 자신에겐 없더래.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사기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하고 이 말씀을 막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셔. 완치되면 나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재발하더라도 고생하더라도 나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 것이다.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난 하루하루 최선 다하며 살 것이다. 그리고 암으로 고생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의 힘과 아름다움을 증명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이분은 더 이상 암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암 선고는 받았어도 아직 진행 중이라도 더 이상 그곳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야. 지배하는 자가 된 거죠. 이게 선물이야. 병을 나아서만 기쁨이 아니고 내가 가난을 벗어나 내가 부자가 되어만 하나님 복이 아니라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고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정심, 믿음의 가오를 잃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는 자의 능력이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지금은요 오히려 여러분 젊은 시절보다 더 왕성하게 사역하고 계셔. 지금은 대단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록펠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부자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대학을 24개 세웠어요. 뭐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어렵잖아요. 교회를 4,928개를 세웠어요. 약 5,00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병원, 도서관, 건축 등 그 업적이 여러분 엄청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야. 대학 하나 세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대학을 24개 세우고 교회를 5,000개 세우고 도서관에 병원에 엄청나잖아요. 그렇다면 그저 큰 부자라서 많은 학교와 교회, 병원 등을 건축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의 이름이 회자되고 유명할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는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30명이었대요. 제가 생각해 봤죠. 여러분 굳이 30명 월급 주면서 계산할 필요 있어요? 대충 어림바바 드려도 되잖아. 못하러 계산을 해. 큰 사업을 하니 어느 교회를 가든지 뭐 그때나 지금이나 환영 안 했겠어요? 환영했겠죠. 굳이 하나님 앞에 직원을 30명씩이나 월급 주며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여러분 큰 기업을 해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 안 한 거야. 하나님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정확히 계산하고 살아간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 거예요. 사업하면서 정직하게 산다? 사업 못합니다. 정직하게 산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분이 52살, 52세 때 당시에는 1년밖에 못 삽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벌려놓은 일이 많잖아. 기업도 많고. 얼마나 여러분 1년 선고 받았으니 주변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1년 지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록펠러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삽니다. 1년 딱 선고 받으니까 자기에게 남은 삶이 1년이기 때문에 그 1년을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해요. 쉬운 일 아닙니다. 1년 선고를 받으니 여러분 거기에 딱 그 삶을 정리하고 1년을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이 사람에게도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52살 때 52살 때 1년 사형 선고 시한부 선고 받았는데 이분이 몇 살에 소천났냐면 98에 소천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지. 이게 특별한 거예요. 그가 부자라서 특별한 게 아니고 많은 교회와 학교를 세워서 특별한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 수, 그건 아무나 못하잖아. 부자는 많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소수야. 정말 그 많은 부가 있는 가운데 자기의 인생이 1년 남았다 했을 때 욥과 같이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여러분 남을 위해서 드리며 살 수 있다. 이건 쉬운 일 아니죠. 이게 선물이야. 록펠러의 어머니가 신앙심이 깊어요. 훌륭한 분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유언을 10가지를 남겼대요. 그런데 그 록펠러도 대단한 것이 그 큰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도 어머니가 주신 유언을 지키면서 살았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생각해라. 이게 유언이야. 하나님을 너 친아버지 이상으로 생각해라. 두 번째, 아무도 원수 만들지 마라. 또 세 번째, 아침에 목표 세우고 기도해라. 여러분 조금만 무슨 일을 한다 그래도 바쁘다고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큰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도 아침에 목표 세우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여러분 세상에 성경에 이 말씀이 있죠.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여러분 돈이 생기면 교만이 옵니다. 그건 오게 돼 있습니다. 교만이 또 돈이 생기면 음란이 생깁니다. 세상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집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죠. 또 돈이 생기면 탐욕도 생깁니다. 가진 걸로 만족 안 합니다. 더 갖고 싶지. 왜? 이런 죄의 유혹이 거기서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고 신앙 지키며 살게 하고 봉사하며 희생하며 살게 하셨죠. 그 많은 물질 가운데서도 자신의 영혼과 신앙을 지킨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인 거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의 힘으로 변화됩시다. 내 힘으로는 아까 목사님 말씀 내 힘으로는 안 변합니다. 세상 학문적 해석으로도 사람은 여러분 안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에는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선물로 우리 성령의 은사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이 세상 떠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